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제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침을 바꿔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 2달 이상 이렇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제한되었었는데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렸는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깨닫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속회가 살아야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예. 교회의 부흥은 속회에 달려 있습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속장이 살아야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삽니다. 속회가 삽니다. 속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속장이 살아야 돼요. 그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속회가 살기 위해서는 속장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주변분들 동기부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2월 달에요. 속회 개편을 앞두고 교재를 보시면 속회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건강한 속회를 이루는 5가지 요소 2강과 4강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강 속회란 무엇인가를 다루게 되는데, 먼저 머릿말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가진 독수리를 창조하셨다. 두 날개를 사용하여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날개 없던 질투심 많은 사약한 뱀이 독수리에게 한 날개를 사용해서도 하늘 높이 날 수 있다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이 말에 독수리는 한 날개만을 사용해 날기 시작했다. 독수리가 한 날개를 사용하지 않게 되자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되었고 급기야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가까스로 날아오른다 해도 빙빙 돌기만 할 뿐 방향 감각을 잃고 이륙 지점으로부터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 날개를 잃어버린 독수리의 모습이 지금 전통 교회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초대교회의 원 모습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였다. 주일날은 다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제 예배를 드렸으며, 주중에는 서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 두 날개를 가진 신약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가정이나 지하에 모여 점점 번식을 하며 살아남았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는 밖으로 그리고 큰 건물로 모여 대예배만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1700년대 요한 웨슬리가 속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 모습을 회복하고 강력한 부흥을 맛보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일에 헌신하고 동참할 사역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해보지 않겠는가? 속회 지도자 학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고 헌신하면 되는지 길잡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디 속회 지도자 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웨슬리 시대의 교회들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강력한 부흥을 맛보길 기대한다. 아멘. 아멘. 우리 속회 지도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웨슬리 시대의 교회들처럼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강력한 부흥이 임하는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회 지도자 교육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회란 클래스 미팅입니다. 번역하면 영어로 클래스 미팅인데요, 한문에서 온 이름이죠. 붙일 속 모일회 속회가 됩니다.
속이란 어디에 딸려 있는 것, 빌롱, 기본 단위에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속회란 어디에 붙어 있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속회가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바로 속회라는 것이죠. 속이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묶을 속, 이른다면 다발, 묶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하면서도 작은 교회로 묶여진 작은 교회들을 속회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회 모임은 무엇입니까? 이 속회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속회 모임이라고 하죠. 속회 모임은 집에서 모이는데 요즘은 또 형편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서적인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속회 모임은 예수님과 웨슬리가 남겨준 신앙의 좋은 유산이죠.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속회 모임은 교회 안에서의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두 날개의 교회로. 주중에 예배드리고요, 주일은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서로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서로 간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왔죠. 웨슬리가 다시 한번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했지만은 2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또 웨슬리 시대의 속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회의 원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 모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속회 모임은 영적 생활의 둥지가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궁핍할 때 이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죠. 자, 다음 속회의 성격이 나오는데요. 속회의 성격을 6가지 그리고 3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기능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속회의 6가지 성격을 살펴보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 우리 교회 내에 이런 속회의 성격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속회는 가정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가정 같은 곳. 가정 같은 곳.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속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요,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죠.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의 조건,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은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무늬만 가족이지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2달 동안 못 본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 싶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로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끼리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서로 다 나눌 수 있죠. 언니와 동생이, 또 형과 동생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가족이고요. 잘 싸워요. 잘 싸웁니다. 매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고 나면 또 다시 잘못했다 화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가정의 구성원들은 격식과 체면을 뒤로 하고요, 모든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속회가 바로 사람들의 내 속의 속내를 열어서 보이는 가정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요, 또 우리의 고민을 주고받는 곳이 가정인 것처럼 역시 속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어디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 집에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이 제일 편하다. 야, 집이 최고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속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속회가 가정같이 편한 곳. 그래서 우리 속회가 최고야. 좀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가족과 함께하고 또 가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인가 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성도들은요, 이런 면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속회에서도 영적 아버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속회를 가정 같은 곳으로 편안하고 따스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속회는요, 병원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병원 같은 곳. 병원 같은 곳. 예, 속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살아갈 때 상처나지 않고요,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심신의 고달픈 것을, 또 상처를 싸매주고 싸매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침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회는 이런 치료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아멘. 서로 격려하며. 이 말씀처럼 속회는 마음에 상처받은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곤비한 자를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장은 병원에 뭐가 되어야 돼요?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회에서는 속장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벼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속도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그냥 말을 하게 하면 돼요. 말하면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겁니다.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울면 그냥 토닥거려 주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는데 막 교사처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요, 방법을 제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 그러냐, 정말 슬프겠다, 정말 우울하겠다, 화가 나겠다, 감정을 받아주고 들어주면 스스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는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중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속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힘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아니면 검요 기도에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가나안 7족들을 몰아내는 기도를 받으심으로 깊은 상처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은 아픈 곳을 놓고 서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자의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내가 못 고치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고 추천을 해주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수요예배 함께 참석하자, 검요기도에 함께 참석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또 목사님의 기도를 받자라고 해서 깊은 상처 그리고 육신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속도원들이 주의 전에 와서 치유받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도록 내가 이끄는 의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회는요, 학교 같은 곳입니다. 따라합니다. 학교 같은 곳. 학교 같은 곳. 학교에는 뭐가 있죠? 배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전인 교육을 받는 곳이죠. 선생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아니면 선배나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속회의 속도원들은 속회 내의 영적 모델들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헌금해야 되고 어디서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까? 설교 시간에 심도 있게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모든 초신자부터 또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씀,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설교 시간에 잘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알고 있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속회에서 속장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속장은 교사입니다. 교사. 설교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신학교,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모으고 온라인 강의를 하고 교제를 가지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도제제도,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치유하시고 기도하시는지를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내에서도 뭔가를 내가 교제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속장이라면 또 영적 아버지라면 새신자들이 속회에서
영적 아버지들이, 영적 청년들이 어떻게 말하고 섬기는지, 또 행동하는지,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을 하는지를 따라할 수 있도록 내가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장은요, 내가 못한다고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고 교회 방침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같은 속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네 번째, 속회는요, 세포 같은 곳입니다. 따라할까요? 세포 같은 것. 세포를 셀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최소 기본 단위가 세포, 셀입니다. 속회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죠. 속회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지니는 기능들을 이 가장 작은 단위, 별거 아닌 것 같은 속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요, 몸을 이루는 기초 단위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 활동을 통하여 유지되고 보존되었습니다.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지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포는 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구성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초 단위가 뭐라는 거예요? 속회. 그래서 속회가 살면 교회도 살고, 속회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암이 되면 생명까지 죽이는 것처럼 우리 속회가 암적인 존재가 되면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장은요, 우리 속회가 건강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노력을 기울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회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속회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속회는요, 교회를 살리고 있는 속회입니까? 교회를 죽이는 속회입니까? 자, 두 번째, 세포는요, 번식합니다. 세포는 자기 자신을 한없이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분열을 통해서 또 다른 독립된 세포들을 번식시킴으로써 성장합니다. 몸의 확장 여부는 세포 크기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세포 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하지 않는 세포는 죽은 세포죠. 건강한 세포, 살아있는 세포는 반드시 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통해서 출산, 번식이 없는 속회는 죽은 속회가 됩니다. 속회가 1, 2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모여서 1년, 2년, 5년 그렇게 속회를 하고 있다면 그 속회는 건강한 속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가 번식하는 것처럼 건강한 속회는 반드시 분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식이 없는 속회는 죽은 속회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회가 배가 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표로 정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시고 전도해서 번식하는 속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포는요, 세포와 세포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는요, 또 다른 세포와 아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세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 몸에서 간이 있습니다. 이 간이 혼자 몸 밖에 나와서 따로 놀 수 있습니까? 심장이 몸에서 너무 시끄럽고 힘드니까 나는 따로 쉴래요.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예배만 전념합니다. 나는 기도만 합니다. 라고 심장이 따로 저 구석에서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위가 나는 소화시키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나는 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용히 몸속에서 한 구석에 있겠습니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는요, 다른 세포와의 철저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도와 또 목회자, 예수님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따로 노는 세포는 따로 노는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주변에 따로 노는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속해 내에 따로 내는 세포가 있습니까?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들이 변해서 건강한 세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우리 한 소망의 몸을 이루어가는데 유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또 이루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촘촘한 그물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속해가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많아도요, 그물을 쳤는데 걷어들일 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로 빠져나가는 새신자들을 아주 건강한 속해, 촘촘한 속해가 막아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 그 속해는 찢어진 그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 속해가 맡아서 그 새신자가 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물망의 역할, 또 지지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속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세포의 활동은 중앙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는요, 우리 뇌에 대뇌가 있고요, 중뇌가 있고요, 간뇌가 있습니다.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이런 신경들이 머리의 통제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세포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 곳에서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뭐 대학에서 성교회 출신이에요. 성교회 회장을 했어요. 뭐 CCC다, 아니면 또 조이다, YM이다, 이런 데서 내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예수전도단 조직으로 가야 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예수전도단 가서 그냥 간사하십시오. 우리 속회는 구제만 한다, 우리 속회는 인도 선교를 한다,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비전에 따라서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의 통제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속회는 이거 합니다, 우리 속회는 이렇게 갑니다 라고 교회 비전과 다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육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한소망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속장님들, 성교회장님들 반드시 이 비전을 외우고 계세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야 되고요,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되고 있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따로 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속도원들이 함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여유가 있으면 나눠야죠. 연회를 섬겨야죠. 지방을 섬겨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평일날도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퇴근하시고 와서 우리가 업자들 사용하지 않고요, 용역 사용하지 않고 직접 봉사하고 토요일 주일도 우리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재정도요, 우리 교회에 일단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나면 이제 또 도울 수 있으면 지방이나 연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모으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성도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신경조직 같은 것이 속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신경조직.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신경조직. 목회자 혼자서 수많은 성도들의 각가지 개인적인 고민이나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그분들을 돌보고 케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오늘이 쉬는 날인지 오늘이 출근하는 날인지 심지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요, 양육하기보다는 방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회를 돌보는 속장님들이 도와줄 때에는 이제는 방목이 아니라 양육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 속장님들이 개개인의 신상 문제를 잘 파악해주고 잘 보고해주면 더 세밀하게 양육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목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양으로 우리 성도들을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양의 털을 깎고 양을 목욕시켜주고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의 건강을 살피는 것, 양의 아픔과 기쁨 또 병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목회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동 작은 목자인 속장님들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장이 목회자의 파트너로서 이제 양들의 속도원들의 아픔과 기쁨과 또 병 문제들을 목회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양들의 아픔과 기쁨을 체일선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1차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의 목회 방침을 또 속도원들에게 전달시키고 이해시키는 신경조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속장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 이번 주에 모든 속도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아멘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장님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속장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속장은 아주 허리신경 역할, 중추신경 역할을 하면서 이제 머리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명령들을 저 발끝까지 모든 세포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속회 모임 후에 속회 모임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문제들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고해서 속회 내에서 속도원들에게는 비밀 지킴이 되어야 되지만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 앞으로 하시도록 보고서를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장이 보고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목사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목사님은 그것도 모른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속장님들은 중추신경의 역할 그리고 보고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속장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 볼까요? 보고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보고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보고의 의무를 잘 감당하셔서 비록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의 생명 공급을 담당하는 혈관 역할을 속회가 해야 됩니다. 혈관이 피를 통해서 몸속에 영양분과 생명력을 전달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일 예배와 각종 모임 그리고 속회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는 아주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주일날 강단에서 이 천차만별의 문제들을 다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요, 또 골고루 영양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장은 목회를 위임받은 자로서 속도원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개인과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영적 지도,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장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신앙 지도,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신방하고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섬겨주면서 속도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혈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장님들 혈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생명의 피가 우리 속도원들 가정가정으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들이 혈관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회는요, 교회 같은 곳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같은 곳. 교회 같은 곳. 속회는 교회 속에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동시에 가장 작은 교회이다라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속계가 단단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속장이라 그러면 한때 3명만 붙여주면 30명 금방 맞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속장, 그들은 이제 구역장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아주 전도에 탁월했던 이들이었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설교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또 교회 돌아보고요,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목회 사역을 함께 하고 위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모세가 그 역할들을 나눠준 것처럼 100부장과 또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나눈 것처럼 교회 내에 작은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회 조직을 통해서 먼저 속장이라는 지도자를 세우고요, 그분들을 검증해 가고 파트너로 삼아서 목회자의 사역을 위임하고 동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2달이 넘었을 텐데요, 여러분 속회 속장님과 함께 밖에서 매주 만나셔서 차도 나누시고요, 또 속장님이 신방하고 그러셨죠?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께서 철저하게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관리하시고 돌아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지 못할 때는 교회 밖에서 속장님이 속도원을 만나서 격려하고 또 차도 사주고 기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초신자라서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의 재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속장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점점 이제 개인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속장님께서 하셔서 소외된 사람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성격적으로 내성적이라서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그들을 속회 내로 이끌어내고 교회 내로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속장님들이 잘 감당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속회는 최전방과 같은 곳입니다. 따라할까요? 최전방 같은 곳. 최전방 같은 곳. 우리나라 최전방이 어디예요? 최전방이 휴전선 근방이죠. 연평도도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해 최전방이 연평도에 사는 이들은요, 해병 군인만 긴장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항상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은 이 세상을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 마귀와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의 최전방은 어딜까요? 바로 속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회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엄밀한 기도 제목까지도 다 나누어지죠. 이 속회에서 우리의 죄를 점검하고 유혹을 점검하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실패한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 성령으로 무작해서 정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속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전방의 보루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문화도 가치관도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속회가 이 세상 사람들을 잘 보듬을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세워져 나갈 때에 외로운 이들, 또 연약한 이들, 지친 이들에게 속회가 떠올라서 언제든지 달려가고 싶은 곳,
그곳이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또 동참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1강 속회란 무엇인가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가 속회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속회의 6가지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격이 뭐였습니까? 속회는 가정 같은 곳이었죠. 두 번째는요, 속회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교재 보시면서 다시 정리하세요. 세 번째 속회는요,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속회는요, 세포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 속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섯 번째, 최전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교회 내에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해 줄 수 있는 목회자 말고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여러분 어딥니까? 또 내가 모든 격식과 체면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자리, 그냥 내가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속회입니다. 그런 곳이 우리 속회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교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그 일에 가장 앞장서는 우리 속장님들, 성교회장님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속회를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속회 비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또 속장님들이, 성교회장님들이 이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모두가 교육에 잘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속회가 재편되어야 되는구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우리가 또 성령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어지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초등부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부실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름 되면 너무 또 습하고요, 또 삐걱거리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지하 예배실도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업자가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업자를 선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에게는 또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